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한이 준비한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움이 채 걷히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곁을 지킨 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 부활하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죠. 1절,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인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막혔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훔쳐갔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한 충격으로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마저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이 아닌 잘못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와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곳에 먼저 도착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지만 빈 무덤을 먼저 찾아 들어간 것은 누구였어요? 네,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현장, 빈 무덤을 직접 처음으로 목격한 베드로도 역시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뒤따라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님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한데 그들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어리둥절해 하다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엉엉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곳에 앉아 있는데 그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어찌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뒤에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후에 돌이켜 서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함께 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도 늘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리아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지쳐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너무 커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너무나 크고 절망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분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방적으로 그저 그분께 우리에게 해야 할 말들을 하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울면서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지치고 주저앉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으니 용기 내고 힘을 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새벽에 우리가 꼭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